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도의 확신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영적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우리를 기도 응답으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증거들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인데요. 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워낙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인도의 확신. 잠언서 3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걸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5가지 확신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인도의 확신에 대해서만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는가? 함께 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나와 항상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한 또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탄핵을 당한 박 전 대통령이
집에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옆에 오토바이 쭉 서고 그래가지고 신호 조작 다 해가면서 그 삼성동 집에서 검찰 조사 받으러 가는 데까지 10분도 안 걸리게 쫙 가버립니다. 신호 조작 쫙쫙쫙 다 바꿔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한편으로는 그것보다 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파송하셔가지고 우리 앞에 모든 대적들을 다 막아주시면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함께 하시면서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는데 이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또 내가 그 인도를 받든지 안 받든지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언약인데요.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몸이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할 그러한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꿔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려고 하면 먼저 믿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새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진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잘 믿지 않고 그것은 인정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만 인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뭐냐?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다. 이 몸이 죽어야지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게 인정이 안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나는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것만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지지 않고는 예수 생명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얻었는데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사실적으로 예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017년도 우리 다락방 주제가 개인화인데요.
뭐가 개인화되어져야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도 우리에게 개인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값 치러주시고 죄와 저주가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하신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은 무슨 생각나요?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 생각까지는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개인화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창세기 3장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이 나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되어질 때 우리가 참된 예수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창세기 3장 가운데, 육신 가운데 귀신 섬기면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오던, 세상 풍속 따라가며 살아가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십자가가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창조의 질서라 그럽니다. 장례식장에서 주로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죽어야지만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죽어야지만이 천국에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도 2사람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 질서가 죽어야지만이 천국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우리가 죽음을 거쳐서 천국의 축복,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죽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고통당하라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새로운 예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8절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뭐가 믿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 믿으면서 늘 갈등하고 살아갑니다. 내 속에서 또 다른 나와 늘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육체 가운데 살아오던 나와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내가 계속해서 싸우면서 살아가요. 육체 가운데 살아오는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으니까 육체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갈라디아서 5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진 것을 믿으면은 되는데, 육체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옛날에는 육신적으로는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면서 육신적인 일도 안 되어져.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육신적인 것도 정복해 가면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육신이 죽은 것을, 육체가 죽은 것을, 육신적으로 죽은 것을 믿지 않으니까 육신의 소욕도 살아있고 성령은 또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하고, 이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육신의 일도 안 되어주고 성령의 일도 안 되어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은 나를 이끌어 가는데 육신이 안 죽었으니까 육신은 계속 육신으로 나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이 고통이요 갈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제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것.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또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긴다 할지라도 사단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부활시킵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늘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계속해서 부활시켜요. 옛날에는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은 것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깨닫고 나서도 어떤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사단이 나를 계속해서 부활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렇게 여겨도 사단이 또 나를 찾아와서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진정한 영적 싸움입니다. 너희 죽을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인도에 확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그 말씀 따라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방향을 알고 목적지를 알면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쉽게 또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탔는데 몇 시간을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버스를 탔어도 답답합니다. 그러죠? 네. 어디로 가고 몇 시간이나 가는 줄 알아야지 중간에 화장실 휴게소 씻는 그런 계획도 좀 세우고 이런 계획이 나오질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탔는데도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그냥 거기에만 실려 있어.
몇 시간을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버스를 타기는 탔는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는 받는데, 매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나를 어느 목적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그걸 몰라도 그냥 늘 24시 너무 성령 충만해지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방향과 목적지를 모르면 어쩌냐, 잠깐 성령 인도를 놓칠 때 완전히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다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방향과 목적지를 알고 있으면은 성령 인도 속으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잠깐 내가 다른 생각을 하더라도 성령 인도 받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2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예수님께로 가실 때, 갔다가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갑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십니다.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처음 오실 때는 뭘로 오세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은 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도 단순한 부활이 아니라 진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성령인데요, 그 성령은 특별한 다른 분이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내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로 평상시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영접할 때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증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은 내 안에서 다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증인의 길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시구나. 어떤 증거?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그래서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축복을 증거하는 것. 그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럼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포럼 시대를 열자. 유 목사님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 시간에 포럼 시대를 열자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요. 내가 받은 응답과 증거들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포럼입니다. 내가 받은 응답과 증거들을 불신자에게 포럼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성령은 나를 증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증거하는 일. 그래서 성령은 뭐 하는 영이냐? 전도의 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상명령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셨다가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면은 다시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뭘 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을 감당해 나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영이다? 전도의 영이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전도하려고 할 때 그 빌립 집사님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뭐 하는 겁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구체적으로 그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전도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죄에 대하여 죽지를 못해버렸어. 그래가지고 늘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사실은 항상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쪽으로 인도하시고 옆에다가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시는데 내 관심이 다른 데만 있어요. 육신적인 것에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이 인도를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선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교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선교할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죠.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과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요? 선교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말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일만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이 단순하게 그냥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로 증인을 만들어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사역이 이 사역이고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평상시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예수 생명을 누리다가 보면은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것으로 기뻐하면은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능력, 예수 권세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내 인생이 선교하는 인생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염려할 것이 없어집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우리 안에 염려할 것이 있다. 그건 성령 인도 안 받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오늘 말씀처럼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염려도 없어지고 금신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이 본문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작정 근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주는 평안을 누리라라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평안,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세상에서는 풍랑이 일고 막 그래도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찾아왔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가 지금 악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그렇게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때는 우리 인도하시고 어떤 때는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24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진짜 오늘 27절 말씀처럼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도 뭔가 잘 안 되어질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아까 박근혜 대통령 신호 다 바꿔가지고 쫙 나가는 것처럼 일사천리로 쭉 나가야 되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근데 어떤 때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막힐 때도 있고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는 거냐? 성령께서 나의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는데, 인도에 확신이 있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되어지면은 뭘로 인정을 해버리냐? 사탄의 활동으로 단정 지어버립니다. 흑암이 세서 그렇다.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흑암이 나를 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욥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에서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 그것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24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은 나를 24시 역사하셔요. 근데 뭐가 잘 안 돼? 흑암이 세서요? 그게 아니고 흑암이죠. 무슨 흑암이냐? 현장의 흑암이 아니고 내 안의 흑암이요. 내 안의 흑암. 내가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문제입니다. 어디를 원하셔요? 마게도냐로 가기를 원하셔요. 더 넓은 데로, 더 많은 제자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곳으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더 크게 전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를 떠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으면은 뭔가 일이 막히기도 하고 뭔가 일이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는 흑암 꺾는 게 아니라 흑암을 꺾어야겠죠. 무슨 흑암을 꺾어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는 게 뭔가? 지금 내 생각대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현장에 흑암이 세서가 아니라. 왜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흑암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집니다. 이유는 뭡니까?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 그랬어요.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한 것은 흑암입니다. 세상 문화고요. 바로 왕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왕궁 교육을 받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흑암 때문에 나일강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궁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찾아왔다. 성령의 인도 못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어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은 나와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인도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밀한 인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내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나를 원하시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나를 원하셔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진짜 해야 될 것,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방향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성령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예수 생명을 풍성히 누리도록, 증인이 되도록, 전도하며 선교하도록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향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염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문제가 와도 문제가 걱정이 아니라 문제 오케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통하여서 기적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인도의 확신이 아니라 진짜 세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24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향, 예수 생명을 누리고 증인되고 전도하며 선교하도록 인도하심을 깨닫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두려움과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도록 순간순간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하여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인정하고 성령께서 나를 생명으로 증인으로 전도로 선교로 인도하면서 그 방향을 확실히 알고 이제는 내 속에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져서 사실적인 성령의 인도받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